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이 영적인 발전,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삶을 몇 마디로 요약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 히브리서가 설명한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우리 페이지를 금요일로 한번 넘어가시고 모세가 나오는 2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시면 목숨을 걸고 모세를 숨겼던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름다운 아기, 즉 아기가 잘생겼기 때문에 살려두었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오해하기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잘생기면 살아남고 못생기면 죽게 된다, 이처럼 비인간적인 일은 어디 있습니까? 저처럼 잘생기지 못하고 평범하다 하면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웃으니까 제가 더 마음이 안 좋네요. 아이가 잘생겨서 차마 포기할 수 없었다, 이 말은 아이에게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다음 대목인데, 모세의 부모는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사실상의 출애굽기를 시작한 영웅은 여성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애굽 왕 바로가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 사내 아이를 낳으면 엎어 놓아서 죽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생명의 신비, 탄생의 신비를 잘 알고 있는 이 산파, 이 산파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차마 그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세를 낳고도 석 달을 숨겨 기른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용기도 비상한 것이죠.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 이 모세를 나일강에 결국 띄어보내는데, 이 갈대 상자가 두둥실 떠내려갈 때 강물을 따라가면서 눈물을 훔치며 지켜보던 여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 이 미리암도 그 용기가 대단했죠. 또 떠내려온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기를 건져서 자기 자식으로 기른 애굽의 공주, 이 공주도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출애굽기를 출발한 이 출발점에서 이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를 보여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여자들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5명밖에 없어요, 남자가. 이 죽음의 기운이 넘치는 세상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인간의 숨결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고, 왕의 명령보다는 그들의 내면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로 출애굽기의 서막을 장식합니다. 히브리서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선택의 뿌리에는 모세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모세는 자기의 신분이 주는 특권을 당당하게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자라는 이 신분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한국 사회가 어지럽죠. 이 특권이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 의식의 뿌리에는 나는 남과 다르다 이 생각이 있거든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이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직위를 직권남용,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의 직권을 남용하는 이런 이기적인 소인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신분 질서라는 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왕자로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편하게 살아도 되었지만, 모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왠지 그것이 남일 같지 않았고, 그들이 채찍을 맞는 것을 보면 내 살이 찢기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공사의 감독관에게 매를 맞는 히브리인을 보면서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고 자기도 폭력을 행사합니다. 지배자의 편에 서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아픔에 감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놀라운 일이죠. 혁명과 같은 일입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의 그런 선택을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 이렇게 모세의 삶을 히브리서는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그런 선택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걸었던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비슷하다, 일치하다, 뭐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억압과 차별이 일상화된 세상을 뒤엎고 싶었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억눌린 사람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면 그 세상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진심을 히브리인들이 기쁘게 받을 것이라 낙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생각이 오판이었죠.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보다 이 모세에게 더 충격은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에 깊이 상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력감을 안고 광야로 피난을 간 것이죠. 끈떨어진 연처럼 어디로 처박힐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고, 동족은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고, 자신은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그 허허로운 풍경 앞에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따금 눈물도 흘렸을 것이고 분에 못 이겨서 고함도 쳤을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봄이 되면 피어나는 작은 풀 한 포기, 또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그 바위들, 어느 것 하나 무심히 지나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이 말라 허덕이는 양떼를 보며 마치 자기 처지인 양 가슴 아팠을 것이고, 그 척박한 땅에도 그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그 생명의 신비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무생명과 자신이 깊이 연루되어 있음에도 정말 그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그럼에도 자기는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 절망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몇 년? 자그마치 40년입니다. 머리는 휘어졌고요. 주름도 늘어났겠죠. 기력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혈기가 줄어든 대신에 모세의 마음은 한결 고요해졌을 것입니다.
장자에 보면 목계, 나무 목자에 닭계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닭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주나라 임금인 선왕은 이 닭싸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닭싸움을 잘할 만한 이 닭을 한 마리 구해오죠. 그래서 그 왕궁의 조련사인 기성자라는 사람에게 조련을 부탁합니다. 열흘이 지나고 어떻게 조련이 잘 되었냐 묻죠. 그러자 이 기성자가 아직 교만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덤비기만 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답을 합니다.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자 이번에는 교만한 건 버렸는데 상대방의 소리나 그림자만 봐도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열흘이 지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직 안 됐습니다.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에 살기가 보입니다. 좀 더 훈련하겠습니다. 열흘이 또 지난 다음에 기성자는 자기가 먼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이제는 다 됐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덤벼들어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를 깎아 놓은 목계처럼 이제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덕이 충만해서 다른 닭들은 그 모습만 봐도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싸움닭, 싸우지 않고도 감히 다른 닭들이 덤비지 않는 그런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광야 40년을 거친 모세가 이 목계처럼 고요하지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 속에서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이때 모세는 주저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시죠.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굳굳이 참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세의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 힘과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혁명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바로 왕을 피해 달아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추앙받던 왕 앞에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만을 손에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으로부터 옮겨받은 그 신령한 불, 성령의 불이 그 모세의 마음에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모세를 평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잘 알기에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너그러이 품에 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딱딱하고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온유의 능력입니다. 요 며칠 굉장히 추웠지만 봄이 되어서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들이 많습니다. 그 작고 그 부드럽고 약한 듯이 보이는 새 잎이 날카로워서 이 날카로운 삽으로 땅을 파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단단한 땅을 뚫고 그 연약한 잎이 나온 것이죠. 모세는 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를 비중 있게 설명하면서 모세의 길이 예수님의 길과 같이 보인다. 감히 모세를 예수님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굉장히 높이고 있죠. 모세는 태양의 아들 애굽 왕의 지엄한 명령을 거역하면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인내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기다림과 사랑으로 빚은 그 작품이 바로 믿음의 모세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듯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리산에 한번 오른 적이 있는데 산이 계속 보이죠. 파도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릴레이처럼 연결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히브리서는 그거를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은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려운 속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마침내 놀라운 승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리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있는 바다 바닥을 거침없이 걷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하든지 간에 그대로 따를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고난,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우리 앞에 아무리 거대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장애물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자 성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여기 여호수아가 빠졌지? 여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주인공은 여호수아인데 왜 여호수아 이름이 빠졌지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한 명의 믿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단순히 성 주위를 돌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랐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지리산 위에 보니까 산이 엄청나게 파도처럼 그 산 이름을 다 대다가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선조들 중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구약에 익숙한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 너희들 지금 힘든 거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너희 손자들을 보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영웅들이 등장하죠. 기드온, 입다, 삼손, 싸움터 나갈 때 이들이 칼이나 창,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무기보다 더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바로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우리의 무기, 우리의 병기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이처럼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상세히 회상케 하는 것은 시험과 핍박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이 히브리 출신 성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함과 불굴의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그때보다도 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을 희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35절, 36절, 37절, 우리 38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습니다.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족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믿음의 종들이 받은 참혹한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다가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 므낫세 왕이 보는 앞에서 톱으로 이 이사야의 몸을 반투동강에 내지요. 그때 이사야는 큰 소리로 울부짖지 않았으며 그의 몸이 두 조각으로 잘릴 때까지 그의 입술이 성령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톱으로 그의 몸을 켜는데 두 동강이 날 때까지 그의 입술이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더 좋죠. 몸이 두 쪽 날 때까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믿음으로 충만하여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런 최고의 평가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좋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어떤 핍박에도 담대했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초청주의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또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애굽의 공주처럼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와 믿음으로 복음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광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